소식입니다. 엔터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소망과 비전의 이름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은 추수감사기념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가정당 한 개를 수령해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5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으로,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동안 확신의 삶으로 양육받은 박하늘 목자 소감 발표가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로를 인도받기를 기도해주세요. 다음 주는 예양 목장 조승현 자매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도해주시고 축하해주세요. 이번 주에 미국 뉴욕에 있는데 무사히 귀국하여서 세례 받음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VIP는 먼저 목장으로 초대하시면 좋습니다. 목장에서 잘 교제하시다가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사역자랑 연결해주세요. 그것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조승현 자매입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 사랑에 반응해서 여러분 오셨는데 오늘도 우리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의 초대 말씀을 힘차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온 땅이 연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 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 적당히 타협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는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져 없어질 것에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을 위해서 사는 성도님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술 중독으로 유혹하는 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으로 이끄는 중독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성중독으로 이끄는 음란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의 감사 제목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이 시간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모든 것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리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가면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겸손해와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렸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고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지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렸고 죽음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무시한 우리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무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몸이 피곤하고 귀찮다는 핑계로 아내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어 새로 시작하는 일의 착수보고를 무사히 마치고 좋은 동료를 보내주어 순조롭게 시작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 감사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복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초대된 VIP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두마기티 목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영 자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고통받아온 지영 자매가 이번에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자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치료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경험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동 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손이 붓고 아픈 중에도 힘든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동 형제의 아픈 손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설교의 전달력이 날마다 향상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집회의 길에 항상 함께 하시어 오갈 때에 안전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교회의 목장들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 남아공 그레이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보호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이 선교지에서 더욱 힘있게 전달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블레싱 목장의 목자 박하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확신의 삶 공부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확신의 삶 공부는 제가 8월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9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너무 느낀 점이 많고 한참 뜨겁게 나름 불타오르고 있던 그때 시작을 해서 확신의 삶 공부를 시작할 때 굉장히 열이 넘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의 삶 공부는 매일 큐티를 하고 그리고 매일 정해진 교재 숙제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 교재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주에 한 것이 JVIP 5명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매일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의 삶을 20살 때인가 21살 때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6년 만에 다시 하게 되는 거라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곱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9월 한 달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사도행전으로 큐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묵상이 너무 달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묵상 내용이 마침 초대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었어서 제가 딱 그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놀라운 일이 있는데 확신의 삶 공부가 이번 주에 딱 끝나게 됐는데 때마침 이번 주 수요일에 목장 모임에 무려 11명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 VIP가 4명이나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처음에 그 9월 첫 주에 확삼을 하면서 작성했던 5명의 VIP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전부 다 참석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제가 느낀 점은 목장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확산 공부를 통해서 제 VIP를 정하고 기도를 했더라도 만약 목장이 없었더라면은 이렇게 교회로 바로 초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VIP들한테 예배와 교회는 너무 어려운 자리이고 그래도 목장은 정겹고 따뜻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쉽게 초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목장에 처음 나왔던 VIP가 저한테 목장이 힐링이었다라고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시간 또 제가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목장이 VIP뿐만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우리들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확신의 삶을 9월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제가 10월 달에 추석을 거치면서 그 매일 묵상하는 습관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저는 모태신앙인임에도 되게 부끄럽게 매일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매일 훈련이 그걸 꾸준히 지키는 게 특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 낙담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항상 좀 자책한 적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의 신앙이 항상 뜨거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제가 확신의 삶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 꾸준히 했던 게 있는데 바로 VIP를 위해서 움직인 거였습니다. 먼저 연락해서 밥 먹자 하고 되게 피곤한 날인데 시간이 그래도 나는 날이 그날밖에 없어서 그때 영화 보자 이렇게 하고 계속 매주 목장에 이번 주 올 거야? 뭐 올 수 있어? 하면서 초대하고 그러면서 그 확신의 삶을 하는 동안 제가 어떤 생각을 정말 많이 했냐면은 제가 특히 이제 마음에 있는 VIP가 있는데 얘가 지금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얘를 목장에 초대하고 싶은데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 어떻게 하면 얘랑 더 개인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초대하면 올까? 안 올까? 아니면 이번 주에 나왔는데 목장이 좋았을까? 요즘 얘가 하고 있는 걱정은 없나? 이런 걸 계속 신경 쓰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VIP가 처음 목장에 나왔던 날에는 너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나왔던 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2번, 3번 목장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기쁘고 그리고 어느새 이 친구가 목장이 편해져가지고 막 자기 속마음이나 고민거리를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품어주고 싶고 기특하고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VIP가 있었기 때문에 걔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려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큐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갓난아기 같은 이 VIP를 돌보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힘썼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원들 모두 저희 온 목장이 모두 그 친구를 위해서 케어하고 그 친구의 고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쭉 봐오면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랑 항상 붙어있게 해주는 장치가 되어주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큐티랑 매일 묵상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이 VIP를 위한 목장의 노력은 뭔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상을 주시듯이 이번 주에 이렇게 저 친구 4명이 한 번에 목장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막 친구들 초대하고 목장에 불러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름 이후로 제 신앙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확신의 삶이 그 시작점이 되어주었던 것 같고 또 확신의 삶을 해오고 마무리를 이번 주에 하면서 목장에서 놀라운 열매가 일어난 것들이 그 방점이 되어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과 더불어서 목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힘써서 노력하고 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격려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 맞는 그런 은혜가 넘치네요.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머리 좀 시술을 받느라고
네, 상처가 좀 많이 나서 네, 부득이하게 좀 모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네, 벗는 것보다 쓰는 게 낫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 오늘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 빌어 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이 추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뭐 각자 여러분 삶이 다 풍성한 그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영혼 구원의 열매가 또 가장 풍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몇 달 전서부터 올해 안으로 우리 각 목장마다 예수 영접 모임을 꼭 합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장마다 모여서 따로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추수감사주일 날 이 영접 설교를 하면은 한 방에 끝나겠구나. 너무 좋은 생각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헷갈리지 않아요?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늘 궁금하잖아요. 나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네, 예수 영접 모임을 가지려고 한 거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건데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모두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하면 이거 그냥 한 번에 끝내겠다. 그래서 이런 구원 설교를 매해 추수감사절마다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서 쓰잖아요. 이렇게 매매 계약서, 그죠? 매매 계약서 딱 쓰죠. 그러면은 계약서 쓰고 도장 딱 찍으면 이제 그 집은 내 집인 거예요. 그 날짜가 되면 나는 분명히 그 집에 들어가서 이사할 겁니다. 그죠? 중도금하고 잔금만 내가 잘 준비하면 계약서 썼기 때문에 뭐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거죠. 막 그거 가지고 내 집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고민한다 그러면 되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고민 할 필요 없잖아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시간이 되면 내 집이 될 겁니다. 오히려 막 기쁘죠. 들어가서 어떻게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꾸밀까? 네, 여러분 계약서라는 게 아주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이 바로 그 계약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했겠자 구원을 주겠다. 이것이 성경의 계약서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서를.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계약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네, 이 계약서가 있는 한 절대 이 계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아요. 내가 계약을 깨지 않는 한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계약서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간다, 뭐
구원받는다라는 게 천국 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천국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천국. 네. 가끔씩 그런 얘기 듣습니다. 천국은 뭐 모든 게 다 보석이다. 네. 우리 집도 문도 보석, 나의 창문도 보석. 네. 뭐 길도 막 황금길.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아주 밝고 환하고. 반대로 지옥은 굉장히 어둡고 무섭고 깜깜한 막 불이 타는 네, 그런 묘사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그럴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천국은 화려하고 영화롭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귀하게 여기는 보석 같은 것들도 아주 그냥 발이 치일 정도로 흔하다. 그 정도로 영화롭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옥도 얼마나 거기가 무섭고 깜깜하고 괴로운 곳인지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막 불타는 곳, 추운 곳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어떤 환경일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거. 다른 차원. 여러분 이 차원이 바뀌면 얼마나 정말 다른 세계가 펼쳐질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여러분 뭐 반려견들 키울지 모르겠는데 내가 키우는 반려견한테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애틋한 헌신적인 사랑을 설명해주고 걔한테 어떻게 설명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안 돼, 설명 안 돼요. 그래서 개 수준에 맞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도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 수준에 맞게 천국은 그냥 막 따뜻하고 화려하고 보석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지옥은 반대로 아주 그렇게 무섭고 추운 곳 우리 수준에 맞게 그렇게 설명되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보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빛과 같은 따뜻함이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늘 평안하고 따뜻하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풍성한 세상.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맛을 조금씩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맛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누리는 천국 같은 어떤 순간, 그 순간을 정말 1억 배 증폭시켜서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일 겁니다. 반대로 지옥은 그 반대겠죠. 살면서 여러분 지옥 같은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순간. 그 순간을 1억 배 증폭시켜서 영원히 계속된다. 그럼 그곳이 바로 지옥 같은 곳일 겁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예전에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지 않는가? 네, 저절로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이 계약서에 쓰여진 거죠. 천국을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자,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선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 구원은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뭔가 모르게 나한테 뭔가를 바라고 주는 것 같은 선물, 그거는 선물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거 우리가 뇌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바라고서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건 진짜 기쁜 선물이 되지 않아요. 뇌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야.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섬겨준 게 얼만데, 내가 뭔가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받는 선물, 여러분 이건 선물이 아니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선물이 선물 되려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공짜로 주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약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단어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조건 없이 값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말 많이 씁니다. 찬양에도 은혜 찬양 아까도 불렀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은혜라는 말 우리가 안 써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기껏해서 쓰는 게 부모님의 은혜 정도예요. 부모님의 은혜. 왜? 진짜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값 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냥 은혜죠, 은혜. 연인끼리도 은혜라는 말 안 씁니다. 그죠? 다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은혜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정도예요. 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건 없는 값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 짜잘한 거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여러분 적어도 불난 집에서 소방 119 대원이 나를 구출해 줬을 때, 날 구원해 줬다, 이 정도 상황일 때 쓰죠. 아주 큰 위험에서 내가 건진받았을 때 쓰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서 건져졌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씁니다. 그리고 저 구원에는 반드시 제3자가 개입되어 있죠. 누군가 나를 큰 위험에서 도와줬을 때 쓰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일방적인 조건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지옥에 빠질 운명에서 건짐 받았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내가 인격이 좋아서, 자, 태생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가정에서 교육도 잘 받고, 나는 인격이 괜찮아, 성품이 좋아, 우리 집안이 좋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행위는 뭐겠어요?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아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나의 열심의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열심히 안 나와도 되겠죠. 기도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 구원받는 조건 아니니까. 근데 구원받는 게 너무 기쁘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그렇게 돼요. 뭔가 막 봉사하고 싶고,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면요, 나는 기도를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해서 난 구원받았어. 자기 노력으로 된 거잖아요. 나는 성경을 7번 통독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자기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거저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왜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주시지? 여러분, 왜?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주면 그게 합당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공짜로 한 것도 없는 사람에게 왜 구원을 공짜로 줘요?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저주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요, 죄가 없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우리를 선물로 공짜로 줄 때 딱 조건 하나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내 죄를 다 없애려고 한다고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얻으려면, 공짜로 선물로 받으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기독교에만 이 죄라고 하는 게 유독 강합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거리낌이 없어요. 유독 기독교에만 자꾸 우리를 죄인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내가 무슨 왜 죄인이냐.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애쓰며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맞아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국가의 이 법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라의 법을 생각하면 내가 무슨 사기친 거 아니고 도둑질한 거 아니고 나름대로 법 질서 잘 지키려고 살았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법이라는 게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죄 되는 거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할아버지가 손주 귀엽다고 꼬치 만지면서 얼마나 컸나 보자. 여러분, 이거 아무리 만져도요, 우리나라에서는 감옥 안 가요. 안 잡혀가요. 근데 당장 미국만 가도요, 경범죄로 바로 감옥 갑니다. 여러분, 나라의 법이라는 게 절대적이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거 정하는 거, 이거 애매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마약, 우리나라는 이 법 불법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허용하는 나라도 있어요. 또 시대마다 우리나라 몇 년 전만 해도 간통이 죄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죄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거 기준 정하는 거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아주 다 잘하십니까?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다 찔려요. 다 열심히 애쓰려고 하는 거지 효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게 도덕법이라는 거거든요. 이 국가의 법보다 수준이 높은 게 바로 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만 갖다가 딱 기준을 높여도요 우리가 다 걸려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나라의 법보다 높고 도덕법보다 높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죄인이냐 아니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는 어떤 것을 죄라고 보냐면요, 우리의 생각도 어떤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생기죠. 네, 특히 가족 간에도 그런 생기잖아요. 아우, 정말 죽이고 싶다, 밉다. 뭐 성경에는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거다. 우리가 형제 미워한다고 감옥 가지 않거든요. 그거 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안 되고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욱하면 우리의 생각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다. 음욕 품는다고 우리 감옥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욕은 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상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지속적으로 추근덕대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냐 아니냐 생각도 있지만 우리의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감옥에 가야 된다. 여러분, 욕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깎아내리는 거,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많이 하잖아요. 모여서 다른 사람 뒷담화 많이 하지 않아요? 뒷담화하면서 왜곡하고 깎아내리고 부풀리고 과장하고, 여러분 이게 다 형제를 욕하는 거거든요.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도 죄라고 합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네, 아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때마다 온전하게 세금 신고를 잘 안 하는 것도 죄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 자, 보십시오. 생각으로 말로 행동도 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는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하루에 3번 정도 죄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그러면 1년이면 1000번입니다. 이 사람이 80년 산다 그러면은 8만 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8만 번 죄를 짓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 한 번 지으면 전과자 쫙, 한 번 지으면 전과자잖아요. 전과자 빨간 줄 쫙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8만 번 죄를 짓는 80평생에 8만 번 죄를 짓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착각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신 있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자, 하나님 쪽에 골치 아픈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 죄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니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음 PPT 출애굽기 34장 7절,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을 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아주 큰 딜레마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한 이야기로,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예전에 어느 나라에 왕이 살았는데요. 이 아주 의로운 왕이셨어요. 부모님,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나라에 어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 게 있는데요. 40대 채찍을 맞는 벌이었습니다. 채찍에는요, 납덩어리, 날카로운 납이 달려서 한 번 맞을 때마다 납이 살에 툭툭 박혀가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그냥 쏟아지는 그런 어떤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그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판결하실까? 우리 어머님은 효심이 극심하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다. 또 많은 백성들이 아니다, 의로우신 임금님이니까 법대로 처벌할 거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어머님이 정말 그 죄를 지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형을 집행하라,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채찍을 들고 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이 왕이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고서 자기 왕관과 웃옷을 다 벗고 어머님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등 뒤에서 껴안으시면서 자, 이 죄인의 등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터지는 그러한 채찍을 어머님이 맞아야 될 어머님의 등 대신 이 왕의 등에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는 그런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짓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 맞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사건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깨끗하게 다 해결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많은 7마디 하셨습니다. 목마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마지막에 숨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음 PPT 한번 넘기십시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이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돈을 꿔가지고서 내가 돈을 다 갚아서 마지막에 다 갚았다는 도장을 딱 찍을 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테텔레스타.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제는 원하면
구원을 공짜로 받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자, 어떻게 선물을 받는가? 우리 계약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저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 똑같은 말이죠. 천국 간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여기서 그는 예수님. 자, 맞아들인다, 옛날 번역에는 영접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자, 이 곧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맞아들인 겁니다. 딱 하나예요, 조건이.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보낸 내 아들, 자, 이 내 아들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거부하면 구원을 선물로 못 받는 거고요. 네가 거부하지 않고 네가 조금이라도 긍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계약서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접의 방법은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다음 우리 계약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내가 내 음성을, 나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 문은요, 마음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 영접하라고, 맞아들이라고, 나를 배척하지 말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놓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면 되는 거잖아요. 문을 열면. 여러분, 들어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내가 열고자 하는 의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문을 열어볼까? 여러분이 손잡이에 손만 탁 갖다 얹어도 예수님이 확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조금만 열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만큼 들어오고 싶은 예수님의 의지는 엄청나요. 자,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먹고 함께 먹는다. 여러분, 함께 먹는 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늘 함께 먹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자, 네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조금만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겠다. 이제부터 너의 미래는 나의 미래다. 너의 슬픔은 내 슬픔이다. 이제는 내가 함께한다. 너의 인생의 문제 내가 함께한다. 내가 책임진다.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 함께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쌍방간의 합의에서 계약이죠. 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도장 못 찍어요. 그래서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 계약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란 말을 못 합니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인생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주도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 계획한 대로 펼쳐지던가요? 절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계획하면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내가 예수님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께 딱 맡기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인생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들,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는 크리스찬들 여러분 얼굴 보면요 늘 평안합니다. 늘 평안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게 바로 부활인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래서 내가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서 건진받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이거든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다. 나는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자유해졌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계약서입니다. 자, 이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냐면은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이 기도를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저런 기도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PPT 들어가 있나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저지른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막연히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이 기도를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이 내립니다.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우리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능력이 있죠. 진짜 무당과 점쟁이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알아맞혀요. 왜 그러겠어요? 신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신 받아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근데 그 신은 더러운 신입니다. 악령이에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삶이 평안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늘 전전긍긍해요, 귀신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영접 기도를 하면 여러분 우리도 신을 받아요. 신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신은
거룩한 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능력이 생깁니다. 거룩한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진심으로 하는 거겠죠, 당연히. 내가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짓던 죄가 이제는 마음에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왠지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재밌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지루한 설교가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아, 내가 아내한테 너무 내가 못되게 굴은 거 아니야? 내가 남편에게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결과예요. 그래서 살면서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되지는데요. 자, 여러분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 지금 계약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약서를 정말 짧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나?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흔들 수 있죠. 나 죽으면 정말 천국 갈까? 여러분 다들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까 집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계약서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믿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이 계약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다 눈 감으세요. 서로 눈치 안 보게 다 눈 감으시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싶다 하고 싶은 분들도 포함해서 자,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한번 맞아 보겠습니다.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저를 쫓아서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구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 없어요. 저도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고 전도사님도 부목사님도 우리 목자님도 이 기도로 다 구원받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던 죄인입니다. 할 바를 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약서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영접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나의 죄가 깨끗이 있음 받았다는 흔들림 없는 이 기쁨과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기쁨과 이 믿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기쁨과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건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아들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자, 아들을 모시고 있다. 네. 모시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영접했다, 그런 의미겠죠.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 생명. 이 생명은 영생을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이에요. 자, 영생을 가지고 있고의 저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저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죠. 아들을 모시고 있고 지금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네, 당연히 천국 가죠. 영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약서예요.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우리는 이 계약서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영접은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입양한 거잖아요. 입양을 뭐 계속 반복해서 합니까?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경에서 즉시 세례를 줬습니다. 즉시. 그래서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세례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결단의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결단의 기도보다는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결단 찬양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씻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셔서 의롭게 하셔서 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다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얻을 수 있게 아버지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 이 계약서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구원이 선물인 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이 복된 소식 모두가 살아가는 내 주변의 많은 VIP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 구원의 정말 열매를 우리가 많이 정말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그 계약서, 성경상에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이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 깨질 수 없는 언약,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다 같이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해 주신 그 선물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주님 감사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 우리만 간직하고 누릴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선물인 것을 모르는 내 주변의 가족들 또 지인들에게도 이것을 함께 누리도록 전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세전부터 자녀 삼아줄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영접하는 이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